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어 물건을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100배, 60배, 30배의 것이라 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일관되게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나머지 비유들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되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을 때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천국이 이미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비록 미약하게 임했고 또 여러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에 의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 왕성한 번성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이 임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들었느냐면 씨 뿌리는 자의 강조점을 두지 않고 네 가지 밭의 강조점을 두고 이 비유를 이해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목회의 요구에 따른 해석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요, 어떤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어떤 사람은 옥토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상태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마귀에 의하여 그 말씀을 빼앗겼다. 그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자는 잠시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그 말씀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본문을 활용하고 또 성도들도 우리가 길가나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라 옥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이해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이처럼 바로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밭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옥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지고 그 안에 돌짝과 가시덤불과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마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빼앗긴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하였느냐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는 돌로 간주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바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척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들의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육체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공생애 동안 계속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은혜 따위는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내내 특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는 시온에 두신 구원의 반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그들이
예수를 취급했다는 거예요.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따위는 그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육체든 간에 육체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반석, 신령한 반석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쯤으로 여기고 간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술을 놓으며 양의 발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자랐습니까?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요라고 얘기하죠. 네. 바로 이 진려와 형극이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들에게서 뭐가 자랐습니까? 진려와 형극, 즉 가시떨기가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나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들에게서 진려와 형극이 자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밟는 곳이 된다, 즉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전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제거한 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타력 종교예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의 상태였는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런 그 은혜를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친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요, 어떤 사람은 돌밭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옥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길가였었고 우리는 다 돌밭이었었고 우리는 다 가시떨기였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친히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옥토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지,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옥토가 됐어라고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예수의 은혜만 붙잡자. 예수의 은혜만 붙잡자.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그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